천국의 족보쌤이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오늘은 12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꼭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나라 메시아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0장 4절에 보면 22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요, 천년 동안만 유지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연수를 세워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고 시간의 세계입니다. 제가 늘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세계는 천년왕국까지입니다.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10절까지가 시간의 세계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단이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감으로써 시간의 세계는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이제 이 천년이 끝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함께 나눠볼 건데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 100% 맞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 각자가 해석하는 시각이 다르고 또 적용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시각이 좀 다를지라도 가볍게 이렇게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보는구나, 저 구절을 또 저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제가 전하는 이 말에 너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과 부딪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만왕의 왕 그러죠. 만왕의 왕. 그 다음에 20장 4절에 보면 왕노릇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왕을 살펴보면 여기에 만왕의 왕은요, 바실류스예요. 바실류스. 여기의 왕은 바실류오. 그럼 바실류스는 주권자입니다. 바실류오는 통치하답니다. 자, 그럼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전 세계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권자. 그리고 왕노릇하는 우리들은 주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통치에 함께 통치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통치에 철저한 권세를 함께 가지고 우리 주님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통치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러한 왕의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각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가 있을까, 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유대인은요, 이 유대인들은 제가 유대인의 전성기를 앞서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 이사야 61장 6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들은 분명히 이제 이 메시아 왕국 가서 이들이 정말 제대로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부르셨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성기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지만 이들이 환란기를 지나면서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그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비로소 이들이 여기에 와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전 세계 선교사가 되고 전 세계 복음을, 그러니까 태어난 후손들에게,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많은 세월 동안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죽음 있긴 하지만 거의 죽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나라에서 비로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들은 몸을 갖고 들어가는 회복체일 것입니다. 100년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1000년의 몸으로 치료의 광선에 의해서 1000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비로소 메시아 왕국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면서 전 세계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가 오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 그 일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12제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12제자는 메시아 왕국에서 어떤 일을 할까?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보면 한 청이 예수께 나와서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을 할 때에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28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주님이 오시고 보좌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 왕국에 주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가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하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할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20장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면 보좌들을 보니, 자, 보좌가 나와요. 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보좌에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가느냐? 심판의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의 권세. 그런데요, 여기 말씀 보면은요, 여러 번역선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는 그냥 앉은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앞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그 왕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먼저 상반절에 나와요. 몸을 입은 사람들이 부활이 앞서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나와.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부활하는 그룹이다라고 제가 휴거를 강의할 때 언급한 부분들인데요. 뒤에 하반절에 나오는 분들은 목배임 받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죽었던 자들이 아직 부활하지 않아서 영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이제 천년왕국에 직진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상반절에 나온 이들이 누구겠느냐? 뭐 다른 해석들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호자에 앉은 자들,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12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마태복음 29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메시아 왕국에서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12제자가 있고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12지파 이런 얘기는 없는데 각 지파라는 얘기가 나오죠. 각 지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계시록 7장에 이 각 지파가 그 유명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14만 4천의 강의를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꼭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14만 4천을 푸른 것처럼 아직까지 14만 4천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저와 같은 시각을 가진 분들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계실 수도 있겠죠. 계신데 제가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푸는 이 14만 4천 해석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해석이긴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의 본문 안에서 7장과 14장에 있는 14만 4천이 7장에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나라가 2번 나오죠. 7장에 한 번 나오고 이 두 개의 본문 안에서 저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들은 이 메시아 왕국에서 14만 4천에서 제가 결론으로 드린 것이 메시아 왕국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토랍니다. 자,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자, 훈계하면서 태어난 후손들에게요. 태어난 후손들에게 훈계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파에서 왜 각 지파라고 그랬냐? 여기서 중요한 12지파의 원형인 단지파가 빠지죠. 단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이 빠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두 지파가 빠진 이유는 단과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를 가장 정말 심하게 가장 많이 한 지파라고 그랬어요. 단지파는 단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 지파별로 우상 숭배를 했고 맨 처음 에브라임은 북왕국 여로보암의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북왕국 전체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끌어갔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단이 섬겼던 미가의 우상을 만들었던 미가가 또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메시아 왕국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태어난 후손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 지파에서 누락됐다라고 저 여기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파에 갈 때 인을 받죠. 이마에 인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마라는 단어가 교훈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인 누데시아라고 했습니다. 누데시아. 근데 이 누데시아라고 나온 것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트롱코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데는요. 메토톤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마 메토톤으로. 그래서 원어 성경도 많이 좀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변개됐다거나 오류가 좀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정적인 근거였어요. 그래서 이 각 지파, 12지파라고 안 하지만 이스라엘의 각 지파, 므낫세와 요셉이 들어가서 12지파를 형성하지만 12지파라고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원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라고 이름을 넣었어요. 14만 4천은 이들은 쭉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는 회복체지만 그 다음부터는 변화체들입니다. 변화체. 영생의 몸을 가진 변화체들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부활하고 휴거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데 자, 각 지파는 메시아 왕국에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책망하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서 있냐? 이들의 서 있는 위치는요. 시온산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요. 계시록 14장이에요.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왜 이마에 있을까요? 7장에서 인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온산의 율법과 교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전 세계 태어난 후손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토라를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위치에 서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각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각자가 누리는 몫이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고 유다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제가 이 각자가 누리는 몫을 어디서 좀 봤냐면요. 다니엘이 12장까지 있죠. 제일 끝절이 13절이에요. 다니엘은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예언들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제 70년이 차는 어떤 그러한 때에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예언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정말 다니엘을 힘들게 했던 것은 구약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이었죠.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회복하고 돌아가면 구약 끝에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받을 핍박과 그 환란, 그것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요, 구약 끝에 나타나는 예언을 받을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8장에 보면요,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요. 수위를 앓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것만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약 끝에 나타나는 또 한 번의 정말 계곡 이래에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환란을 겪게 되어지는 그 예언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약 끝에 나타나는 그 예언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는 안 주셨어요. 대충 이렇게 주셨지만 자세하게 주시지 않고 이렇게 봉해 놓으셨습니다. 인봉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힘들었어요. 이것이 도대체 다니엘도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 자세하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더 알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너는 네 봉함하라. 그리고 너는 가서 쉬어라 그래요. 다니엘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가서 쉬어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라. 알아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죠. 마지막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약 끝에 일어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일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만 두리뭉실하게 계곡일에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쉬어라. 이제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린다 그랬어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저기 제가 번역부들을 찾아봤어요. 자, 킹제임스는요,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리라.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은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전수성경이에요. 전수성경이라고. 뭐 나름대로 그대로 성경의 원어에 가깝게 전수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쉬다가 끝날에는 내 땅에 설 것이다. 내 땅에 설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늘 같이 보는 성경이 카톨릭 성경입니다. 카톨릭 성경이 참 신기한 것이, 카톨릭이 성경을 변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정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톨릭 성경에는요, 원문에 가까운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도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데는 한번 봐야 돼요. 공동번역이나 카톨릭도요. 어떻게 보면은요,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부분에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참 저는 참 이상해요. 왜 이들은 성경 이렇게 변개를 해놓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많은가 참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늘 카톨릭에도 같이 봅니다. 내 유업을, 내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몫을. 옆으로 좀 쓰겠습니다. 이쪽으로. 내 몫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가서 누리는 몫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내 몫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만 나왔다면 그냥 다니엘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영생하는 나라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복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지금 킹제임스에 보면은 내 몫으로 정한 곳이 있어요. 정한 곳. 정한 곳에 할 것이다. 또 중요한 거는 전수성경에 보면은 내 땅에 할 것이다. 내 땅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방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에 있는데 내가 쉬다가 끝날에는 네가 부활해서 네가 지금 이제 죽고 이렇게 쉬다가 너가 부활해서 너가 서게 되는 땅은 딱 부활해서 다니엘이 딱 서는 땅은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땅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딱 부활해서 딱 서게 되는 땅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 선다는 거예요. 내 땅 이스라엘에 선다는 거예요. 내 몫으로 정한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람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어떤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다니엘이 자기 땅에서 그가 정한 곳에서 그의 몫을 받고 누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 개개인들도 이렇게 몫을 받고 왕노릇하는, 이게 하나의 왕노릇하는 모양이겠죠. 왕노릇하는 그러한 모양이 보여지는데 또 어디 보여지냐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문화비유가 있어요. 자, 문화비유. 자, 문화비유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 문화비유 할 때 이 종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부르죠. 불러서 문화를 한 개씩 다 줍니다. 주고 문화를 주면서 뭐하라? 장사하라 그래요.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근데 여기에서 한 문화 첫 번째, 두 번째, 자, 세 번째 종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종이 왔을 때에 주인께서 주신 한 문화로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요. 10문화. 그래? 충성되구나. 착하다. 잘했다.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10고을 권세를 받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와가지고 저는 한 개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똑똑같이 잘했다. 너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원종은요.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장사하지 않고 묻어놨다 그랬어요. 오해한 거죠. 주인을 오해하고. 그랬더니 그 귀인이 돌아와서 이들에게는 고을의 권세를 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 있던 것을 여기다가 더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있는 자는 더 받는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근데 이 비슷한 것이 또 어디에 있나요? 문화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죠. 자,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이거랑 비슷한 말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는 10고을 권세를 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또 쫓겨나요. 바깥으로 쫓겨나요. 이 주인의 즐거움이 천년왕국, 왕노릇하는 즐거운 나라, 혼인잔치, 초막질이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또 이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왕권이 있겠지만 이 문화에서는 여기서는 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근데 여기는 지금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죠. 5고을 권세.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 이정표라고 하는 상품을 주셔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를 통해 장사하고 유튜브를 통해 장사합니다. 왜? 내 상품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유튜브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시장은 유튜브라고 하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을 통해서 저는 천국 이정표라는 이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상품을 살 사람이 있고 또 거절하고 사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씀에 동의하고 따라온 분들은 이 천국 이정표를 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미혹하는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리라고 이걸 저에게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만 사는 사람이 있고 사고 사지 않는 것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자유이신 거예요. 저는 열심히 장사할 거예요. 열심히 장사해서 더 받을 거예요. 저는 메시아 왕국 가면 더 받고 싶어요. 물론 그 모든 판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 장사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각자가 맡겨진 달란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할 때 이 땅에서 충성한 자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더 많은 것에 통치하고 치리하는 왕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이익을 남기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와 사명들을 묻어놓지 마시고 사장시켜 놓지 마시고 장사하세요. 열심히 이익을 남기세요. 물론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다양하겠죠. 다양하겠죠. 상품이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왕노릇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잖아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더 받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나라 가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왕권은요. 영원한 나라까지 계속됩니다. 자, 제가 제목을 계속되는 왕권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왕권의 축복. 자, 계속되는 왕권의 축복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21장, 24절에 보면 21장, 24절에 보면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그 왕권을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천년왕국은 제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최상의 부활이라 그랬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왕노릇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부활이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해. 이럴 수 없죠. 아니 반대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이곳에서 왕노릇을 하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이제 마지막 부활에 부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왕노릇 시켜야 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부활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이미 왕노릇할 만한 사람들이라면 앞서서 다 최상의 부활에 부활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땅의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던 이 자기 영광을 그대로 계시록 21장은 영원천국이에요. 21장은 순서적으로 지극히 순서적으로. 그래서 영원천국에 가서도 자기들의 왕권을 가지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서 백성과 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에도 백성과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가도 여기서 후손으로 태어났던 사람, 백성으로 있었던 사람들, 또 마지막에 부활하는 사람들, 마지막 부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백성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땅의 왕권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계속되는 왕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왕노릇 해야 됩니다. 그런데 21장 26절에 보면은 21장 26절에 보면은 여기는 땅의 왕들이 그랬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또 성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들이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들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왕권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땅을 밟고 사는 것 자체가, 그 황금 땅을, 정금 땅을 밟고 사는 그 나라 자체가 우리에겐 더없이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똑같이 받는 그 유업 축복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습니다. 또 영생의 몸을 받습니다. 영생의 몸을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몸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받는 그 축복이에요. 그러나 각자의 기업은 다른 것이죠. 이 다들에게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다시 21장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왕노릇 했던 사람들, 천년 동안 왕노릇 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들, 이 사람들 빼고, 이 사람들은 이제 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변화체예요. 여기는 회복체, 여기는 변화체, 영생의 몸을 가진 사람들.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이 왕노릇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이 나라가 다 차고 나면 영원한 천국까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더 있겠죠. 더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 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또 공유, 채널 소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은혜가 되시면 밑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상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그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상단 오른쪽 끝에 정보라고 있어요. 정보. 거기를 들어가시면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집중 세미나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정이 되실 때 거기에 매달 있는 세미나 일정이 항상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2박 3일 집중 세미나에 오신다면 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연결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미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